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경 봉독하는데 뭐가 문제 있었습니까? 갑자기 헷갈립니다. 제가 한 절 건너뛰었습니까? 아니요.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참 좀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좀 약간 가벼운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늘 입던 그 양복이고 늘 지난주도 이 양복 입고 왔었습니다. 늘 입던 양복인데 세탁하려고 그랬는지 손석을 빼놨습니다. 차를 몰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늘 참 손수건이 없네. 그러면 화장지를 몇 장 떼가지고 조주머니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는 건망증에서 또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올 때 휴지 없으면 오늘 최근에 제가 몇 번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손수건이 별로 사용한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지 한 장도 되면 괜찮겠지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오늘 만약에 휴지가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결국은 휴지 없이 그냥 앞에 섰는 겁니다. 또 오늘 동섭이가 뒤에 오는 거 보니까 동섭이 기분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때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비자 인터뷰를 못 해가지고 계속 밀려가지고 기약도 없었는데 이번 주 중에 미국 정부에서 또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비자 인터뷰를 시작한다는 말 들었어요. 아, 그렇지. 일이 잘 풀려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실수했어 내가 어떤 걸 했어 그런 말보다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세계 또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진행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내가 손수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든 휴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든 내가 내 인간적으로 챙기고 뭘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막막하게 아무런 기약도 없고 언제 기약 시작할지도 모르는 거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내게 또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 작은 하나 혹은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내 의지, 내 어떤 계획,
내 노력과 상관없는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구나라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볍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또 여러 성도님들이 뭐 걱정하실까 싶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저희 부족함도 있고 뭐 꼼꼼하지 못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그냥 그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 이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은 25절 처음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렇게 말했죠. 예.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이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오늘 쭉 뒤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우리가 국어적으로 볼 때 문법적으로 보면 피로서라고 할 때 시옷을 쓰느냐 쌍시옷을 쓰느냐에 따른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시옷을 쓰면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자격을 갖춤으로써 그렇게 할 때 서라는 말을 쓰고 써라고 상시옷을 쓰게 되면 수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도구로 해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라는 말은 물론 좀 이따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피로서라고 말했는데 뭐 죽음으로써 그런 말이 되겠죠.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어떤 그런 희생 제물로서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것을 내가 믿어진다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양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뭘 할 때에는 반드시 의롭지 않은 인간들, 삶의 행위 혹은 본성적인 그런 죄악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추한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갈 때 그냥 나 대신에 완전히 죄가 없는 뭐 어린 양이 1년 된 순 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아무런 그 죄가 지은 게 없는 순한 양을 대신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에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죽는 그 양을 가리켜서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바로 어린 양과 같이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풀었으면 이는 이라고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한 그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는데 이것을 내가 알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나가는 사람에게는 전에 지은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내가 독립해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겠다고 했던 그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일 때까지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했으나 아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말로만 하나님 앞에 그 가식되고 그 무서운 죄들 그 죄들을 전에 지은 죄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 이런 말이 되겠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알시지만 못 본 척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을. 왜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 희생제물로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간구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보십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뒤에 설명이 나온 겁니다. 이는 왜 넘어가시냐니까 이는 바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왜 내가 자세히 안 보고 네가 이거 했지? 네가 마음에 이런 거 생각했지? 자세히 안 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알기 쉽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을 안 보시고 죄나 모든 것들을 안 보시고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바로 너희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내가만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이날까지 혹은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모든 역할이 완성이 되는 날까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이때라 말하는 겁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경했으니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네라니까 자기 의로우심도 거기서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의로우심을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거는 자신이 의로우니까 자신을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으십니까?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없는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의로우심을 인간에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또한 대등하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외모 다 비슷한 옷 입고 다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의로움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렵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교인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나 뭐가 더 어렵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겨주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겨주신다는 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의로움, 인간에게 없는 것이지. 근데 이 의롭다는 이 개념을 내가 너에게도 여겨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은 무엇 때문에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 선택이 탁월했지.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딴 사람들 다 쉴 때 배짱이처럼 쉴 때 나는 개미처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 너는 열심히 공부 안 할 때 나는 열심히 했다. 너가 그냥 영어 공부 안 할 때 나는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씩 외웠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선택 그런 것은 자랑할 게 있는 겁니다.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1%도 인간이 한 건 없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한 겁니다. 자랑할 데 없다. 자랑할 데 있느냐라는 말은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느낌은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 근거를 한번 대봐라. 뭐 항상 근거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 혹은 뭐 어떤 사실 그런 거죠. 그럼 네가 의롭다는 것을 의롭게 됐다는 것 중에서 네가 기여한 부분이 1%로 있으면 그것을 한번 근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무슨 법이 있니?
그렇지 않으면 네가 무슨 행위를 했니?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행위냐? 법이냐? 그건 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너에게 있는 유일한 의로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네가 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보여준 이 사실을 네가 받아들인 수용, 좀 더 나아가서 믿는 것, 그 하나가 바로 유일하게 내 의로움의 근거고 의로움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딱 하나.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 인정했다는 것. 그래서 복된 겁니다. 문 하나 사이로 밖에 나가면 세상에 가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문 하나 사이로 야는 하늘과 땅 차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바라시는가? 내가 보여준 이 의로움을 네가 수용하느냐,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 사이로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지 이 엄청난 것이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란 겁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부터 듣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는 마음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내가 의지로 나온 게 아니고 그 마음 생겨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저 이거는 프리 공짜로 그렇게 받은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인 말씀입니다. 28절.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얻는다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은 바로,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탄적인 선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주 폭넓게 마구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그렇다면은 이방인들 선민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그 말하고 있죠. 마지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왜 근거가 유대인이 특별할 것 같은데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똑같다 말하느냐? 곧 이때라는 말, 우리가 26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날부터. 그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그 오신 날 그날로부터 곧 이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게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다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4장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31절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하고 약간의 좀 색깔이 약간 달라지면서 연결하는데 그런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만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이 다 파기되느냐? 필요 없는 것들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말로 31절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율법이 파괴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될까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인간들은 새로 시작하자. 아담과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 자 내가 같이 에덴 동산에 있자. 뭐 타락할까 안 할까 그거 지켜보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죠.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율법
믿음으로서 모든 게 율법이 이제는 무가치하게 됐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된다는 그 자체가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하시느니라, 도리어 굳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엇 하실까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떤 데 10분을 쪼개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실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다 상상은 가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혼자 늘 계시니까 못 하실까? 또 좀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가요? 무엇 하시면서 왜 계시는가요? 하잘것없는 저희들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알리는 것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것만 같은데 그 이 천지를 다 만드셨다는 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뭘 갖고 우리가 종이를 갖고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종이학을 지었다 합시다. 만들었다 합시다. 종이학. 그 종이학에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피조물인 겁니다. 사람이 종이학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 속에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은 그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무엇 하시는가요? 답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워낙 그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로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한 가지인데 하나님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의로우심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이고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내가 지켜나가고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하시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는 의롭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우심이 뭐다. 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닫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의로우심을 나타내사라는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인간이 무지에 목매해서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닌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로우심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의로움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의로움이 뭐냐? 왜 나타내 주시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5절에 있는 말씀을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의 피로써 그래서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이것이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화목제물로 예수를 죽이셨다라는 말이 25절에 아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물론 그 앞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를 죽임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그냥 희생제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드렸던 희생제물 그게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화목제물 표현할 때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데 이 관련된 단어 중에서는 구약 단어 중에서는 또 다른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속죄소 듭계라는 그 카포레트라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단어가 실제 이 단어와 화목제물과 굉장히 서로 많이 바꿔가지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빈도수가 제일 높아요. 속죄소 듭계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이스라엘이
그 성막이나 성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걸 지성소라 말하고 큰 천막을 갖고 덮어놨습니다. 가죽으로 덮개를 해가 앞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달에 대속제 이럴 때만 가서 그 속에서 그 양에 잡은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상징이 바로 뭐냐 하면 언약궤죠. 법궤라 말하기도 하고 언약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썼던 그 계명, 십계명을 돌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돌비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가 바로 속죄소 덮개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이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물론 그때마다 그 뭐 속죄제를 드리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법궤 덮개 뚜껑 그 속죄소 덮개 크게 그래서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걸 가리켜서 희생제물 그다음 화목제물이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 역할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야만 좋을까요? 인간의 상태와 본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누가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는 것도 아마 정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내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겁니다. 그냥 교회는 사교 집단일 뿐인 겁니다. 예배당, 뭐 연회당, 교회 오빠 마치 교회가 무슨 젊은 여인 무슨 사람들의 무슨 뭐 아주 고상한 그런 어떤 뭐 안전한 어떤 뭐 사교장처럼 사회에서는 교회 오빠 항상 간 좋은 이미지로 따뜻한 이미지로 뭐 그런 좋은 이미지로 사람의 상태와 본질을 아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내게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땅을 치고 해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도 나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내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본질이. 내가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한다고요?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도대체 내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내 답답함 뭘 보는 겁니까? 내 본성과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야만이 예수의 필요성이 화목제물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와 본질을 보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을 보는 의미가 되고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신앙의 길이 바로 뭡니까?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존재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빙빙 돌 때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예수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화목제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내가 내 힘써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노력했는 만큼 내가 사회로부터 뭐 보상을 받고 나머지 내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양된 상태, 딴 사람 볼 때 좀 교양 있어 보이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 난 교회도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정신과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내가 그 누가 대화할 수도 있다. 뭐 자신 돋보이는 것만 같죠. 그거는 교인이 아닌 겁니다. 교인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인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생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기도가 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응답이 없는가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냥 계속해서 무슨 그거 하듯이 구도하듯이 와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대단한 거고 안 이루어져도 뭐 할 수 없지 뭐 본전인데 왜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는 말이 가슴이 쿵쾅 뛰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건 나만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면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만 같아서 너무 충격이 와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쿵쾅 가슴이 쿵쾅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게 내게 이루어집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게 사실인 겁니다. 그게 자신의 상태와 현실을 보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내가 종이학을 만드는데 종이학이 내 옆에 같이 있어주고 종이학이 내한테 뭐 있으면 내가 마음이 흐뭇해지고 종이학이 나한테 뭐 도움을 주니까 이게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히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종이학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거 만든 피조물과 특별한 관계를 왜요?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특별하게. 그러면 그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거니면서 항상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숲을 속에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때 어떤 반응 보이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들은 이 존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특별히 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화목제물은 왜 화목제물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인간은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인간이 필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인간을 찾으시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만 범죄한 인간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직접 대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걸 갖다 다시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 들어있는 의미란 겁니다. 자, 그 속에 25절에 보면 그의 피로서란 말입니다. 피는 여러분들이 이미 죽음을 상징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자의 그림, 구원자가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러면 그림의 제목이 구원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구원자의 그림의 바탕색은 핏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구원자가 그리는 그림 혹은 그 제목이 구원자라는 그런 그림의 바탕 색깔은 핏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이 그 바탕색이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피로써 그의 피가 왜 필요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고 이방 나라에 400년 종살했다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네 자식 그렇게 다스릴 거라고 이 땅을 너희 끝에 줄 거라고 아브라함이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표를 보여줄게. 너와 약속하자. 내가 너와 약속할게. 하나님 말씀조차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가축을 잡아서 다 반을 쪼개고 한밤중에 하나님이 횃불같이 타는 불길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가축의 몸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유대인의 그 율법과 관습 그대로 하나님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와 사사 시대와 온갖 그 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은혜 한번 제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우상 숭배하고 제일 싫어하는 점만 골라가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틈만 하면 왜 우리는 굶어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땐 좋았는데 왜 이 광야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 죽입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락해도 가지도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락하면 하나님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약속은 언약은 파기된 거네.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피로서라는 율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 죽어야 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가 필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가축 사이를 하나님께 직접 걸어가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직접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피로서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 해 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정신사나운 영화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 영화를 봤는지 기억도 없는데 왜 그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명절 때 봤는지 왜인지 뭐 그때 그 영화 아마 김지소도 같이 봤는 건 모르겠어. 나 기억이 좀 오래됐는데 저쪽에 뭐 전라도에 있는 어느 그 조그만 마을 이름인데 뭐죠 그게? 곡성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마을이 나왔는데 뭐 이상하게 막 귀신도 나왔다가 막 있다가 또 막 정산하고 그런 영화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냥 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왔는데 뭐 이런 영화 내놓고 정신사납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영화에 있었던 한 대사가 좀 유명한 대사가 돼가지고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회자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중한디 그런 어린 아이가 했는 그 말 무엇이 중한디. 저는 여기 나오는 그의 필요성을 말할 때 그 뜻을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귀중한가는 겁니다. 내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 없어요. 내 팔뚝이, 내가 갖고 있는 은행 잔고가 나의 삶을 보장시켜 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나의 삶을 보장시켜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고상하게 믿읍시다. 고상하게. 그런데요, 하나님 그게 아니란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노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노? 나는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와 같이 있고 싶단다. 이 얘기를 하고 온 겁니다. 너는 그게 필요하나? 필요 없지. 무엇이 중요하노 도대체? 네게는 무엇이 중요하노? 너는 그 생각조차도 못하지만 나는 오로지 너만 필요하단다. 그게 바로 무엇이 중요한데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필요성. 왜 아들의 모습을 죽이는가? 내게는 네가 중요하단다. 무엇이 중요한데?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네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들, 네 마음에 불평이 대상되고 있는 부족한 것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맞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겠지.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만큼 우리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건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노? 무엇이 중요한 거야?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wak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못 느끼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지연죄를 간과하심으로. 지연죄를 간과하신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넘어가신다는 말, 패스오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조차도 자신을 보기가 싫은데 하나님 보시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마음을 들어보면 과연 어떨까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말하고 180도 다른 행동들. 몸만 교회에 있지 믿음이라고 하면 씨알 만큼도 없는 사람들. 그런 거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간과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눈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실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해요. 난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요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자세히 안 보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심. 그게 바로 간과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묻지 않고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뭐 시원한 것들이 아니고 뭔가 답답하게나 뭘 느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고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현실에만 지금 이제 좌우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로 관여되어 있는 미래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시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간과하심, 넘어감, 자세히 보시지 않는, 속성과는 달리 내 속성은 하나님과 도대체 이렇게 섞어서 무슨 어울리거나 어떤 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속성과는 달리 그런 개념이 바로 치연죄를 간과하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으로서는 26절에 있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거, 자기의 의로우심이라는 걸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적인 의로우심입니다. 거기에는 내재된 신성, 인간에게 없는 그런 그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의로움이 없습니다.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죠? 또 옛날 그 선자 중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성구절도 있죠. 우리가 내 속에는 없고
하나님 속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의로우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의 계시란 말을 많이 쓰죠. 계시. 신의 계시란 말 무슨 말입니까? 원래 뜻은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인 겁니다.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알겠다. 그건 계시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상상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이 본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본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재된 신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성인데 그중에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비교해서 할 게 없어요. 내 속에도 나 착한 사람인데, 굿맨인데, 인간의 착하다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약간의 뭐라 할까요? 힌트? 그 정도의 것들이 인간의 가장 선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갖고 있는 본성적인 참된 의로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 오늘 그걸 보이셨는데 무한한 사랑과 동일한 이런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한한 사랑과 동일한. 아니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이 지금 하나님 계시함으로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로움.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정의로움이죠. 공의로움. 인간을 표현할 때 제일 근접한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말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본성 갖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의로움과 동일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하고 뭐 덕볼 게 있어가지고 인간을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신의 심성인데 사랑이라는 심성이 있는 겁니다. 내게 뭐가 필요해서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공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 인간에게는 없어요. 가장 비싼 게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 그런 것이 약간의 비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과는 거리가 많이 먼 정도의 차이가 깊은 큰 차이 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편하게도 부모의 어떤 희생적인 자식 사랑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게 뭐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의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 사랑은 바로 본질적으로 똑같이 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나타내사라는 것이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을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보이셨는데 뭐로 보이신 겁니까? 아들의 몸을 역사 속으로 넣으신 겁니다. 그가 아들을 인간의 역사, 아니 하나님이 쭉 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의 계시는 존재는 그냥 그대로 시간의 개념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속에서 인간이 나고 태어나서 자라고 뭐 성장하고 지내다가 죽고 인간의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역사, 시간의 흐름을 만드신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역시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속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마찬가지로 시간과 역사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겁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하등의 세계 속에 고등한 하나님의 세계, 신의 영역에서 그 하등의 아주 저지를 좀 이상합니까? 차원이 낮은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세계, 역사 속으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그 역사 속으로 넣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나타내사라는 겁니다. 아들의 몸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뭐로 표현되면 되겠습니까? 무한의 비천으로. 제가 그런 말 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죠. 지금은 여러분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밑에 인분이 수북이 쌓였는데 여름 되면 더운데 파리가 알라가지고 하얀 구더기가 굶굶 몽땅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용비를 보고 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저 밑에 하얀 구더기가 굶굶 하는 겁니다. 그 구더기 세계하고 사람의 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죠.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구더기 한 마리가 되었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원래 사람이었단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구더기가 머리 팍 집어가면서 무슨 쓸데없는 정신 나간 소리가 왔냐 너 구더기는 구더기지.
근데 그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면서 결국 그 구더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무한한 비천함입니다. 사람이 왜 구더기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과 사는 것 사이는 그 사이보다 더 큰 차이인데 왜 구더기가 되어야 될까? 근데 그 구더기들이 같이 와가지고 옆에 뭐 구더기라고, 구더기면 구더기지 무슨 네가 사람이냐 말하면서 죽인 겁니다. 그게 바로 비천함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그런 경지에서 지극히 낮은 경지로 피조물의 세계보다 그 세계로 사람의 구더기의 차이보다 더 큰 세계로 내려와서 그 속에서 실제 거한 겁니다. 죽기까지. 그걸 나타내심으로 무한한 비천함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 26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그러면 그 예수를, 아들을 모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하죠. 자, 그걸 가장 근접한 그 성경구절 한 구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뭐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깊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말 맞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정 재산 이상이어야 돼야지 입장 가능함. 그거 아닌 겁니다. 누구나 간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아마 잘 할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이긴 한데 그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줘가지고 물어가지고 막 사는데 죽는 사람이 많고 엄청나게 고생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막 잘못했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짱대 끝에 달아라. 모든 광야의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언덕에 달아라. 그 언덕에 달아는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 다 나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렇잖아요. 옆에 보고 내가 그 보니까 저 멀리 보니 짱대 끝에 있는 뱀 그 눈에 희미하게 형태 잘 안 보이는데 그쪽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아프면 좀 통증이 덜하고 스스로 상처가 오기 시작하네. 옆에 같이 앉아가 막 죽는다고 고통해 뱀독이 고통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헐떡한 사람인데 악에 받쳐가지고 네가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을 때 되겠지 낫겠지. 끝까지 안 보는 겁니다. 힘들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겁니다. 인간의 심성이 타락한 심성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 제일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는 누굽니까? 광야에서 놋뱀을 보는 자들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것이 가치 있을 것만 같아서 별로 너무너무 유치한데 원래 기독교가 유치한 겁니다. 바라보니까 낫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광야에서 든 뱀과 같은 놋뱀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살아온 하나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건 악하네, 저건 잘못했네, 저거는 지금은 잘 된 것 같지만 악이는 반드시 멸망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필터는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필터는 파랗게 보이는 셀로판지 같은 필터가 있죠. 그죠? 그 필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후로부터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내 속에서 좋은 것 같은 붉은지가 있을지라도
붉은색 필터인 예수님의 필터를 통해서 보면 빨간색을 통해서 보는 빨간색은 빨간색이 아닌 겁니다. 빨갛지 않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직접 그 사람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믿음이 생긴 이후로부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서 아무리 허물되고 냄새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눈과 같이 보이시고 또 양털같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고 직접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28절에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니까 밖에 나가니까 내 행동이 억수로 착해졌더라. 그거 아닙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 속성. 그건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생각합니까? 의롭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되기 하나도 없겠네요. 하나 있죠. 뭐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 본성 때문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건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받지 않은 사람은 아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아파요? 인간의 양심? 약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전혀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부드럽게 아무런 통증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이란 말은 바로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왜 사람이 의로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행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있고 싶어서. 또 이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게 의롭게 되느냐니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계적으로, 종말적으로. 법적으로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없다 할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없다 할게. 간과하시니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지나면서 없다고 할게. 그게 법적인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의롭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필요성이 뭐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뉘우치게 되면 그냥 죄가 있고 내 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죄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 법적인 문제. 관계적인 뭡니까? 네가 죄를 짓더라도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아직까지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껴안고 울면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라고 신발 씌우라고 하는 것처럼 그 관계가 영원히 내 잘못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실수 안 하는가요? 죄 안 짓는가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내 양심에서는 하나님 날 좀 싫어할 것 같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끝없이 그 관계는 유지된다는 게 바로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온몸을 씻겨주십시오라는 베드로의 그 예수님께 대한 요청보다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자는 손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깨끗한 데 몸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내가 그 동행 가능한 법적인 관계에서 법적인 죄가 없다는 거, 그러면 관계적으로 그 관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 종말적으로 뭡니까? 종말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내가 믿었으므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적인 그 관계죠. 속해 있는 두 가지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얻는다는 것.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얻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왜 공짜로 내가 받으면 되니까?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상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아들의 목숨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돈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를 들여야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산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공짜로 얻게 하셨다.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수고와 보상이 아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0.1%도 개입된 게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감사가 항상 계속 있다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귀찮게 하고 인생이 여러분 괴롭게 합니까? 삶이 고달프고 팍팍합니까? 뭐 그렇겠죠. 인생의 삶이 원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있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감사가 그 속에서 늘 흐른다는 겁니다. 밑바닥에 감사가 흐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가치와 비교하거나 상대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예수의 가치에 비교됩니까, 그게? 그래서 필연적인 감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얻는 것이란, 내가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필연적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필연적 감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뭘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기쁘시할 건가?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같은 길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내가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행위로 그 문제가 아닌, 행위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행위로 갖고 너무 고민하면서 내 행위 때문에, 내 갖고 있는 본성이 갖고 있는 악함 때문에 늘 똑같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마음에 번민하지 마십시오. 내 행위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행위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 또 내가 토했던 걸 또 먹어서 놓고 간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 모습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이 한마디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실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실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신실함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수단이요, 그리고 상황의 바른 인식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의 바른 인식. 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란 거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누구나. 어리다고요? 믿음이 없습니까? 돈이 많다고요? 돈이 적다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요? 누구나. 결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어떤 존재이냐?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실체이다. 인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연한 종교의 어떤 대상이고 기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흔적을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실체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실체이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체의 총괄이다. 보이는 모든 것들의 모든 것.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름다운 백합화도, 하늘의 천둥과 우레도, 실존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리키는 바,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어떤 그 지식적인 거나 사람의 어떤 말로서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존재하는 모든 실체의 총괄, 그리고 피조물들이 가리키는 바,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 흔적들을, 실체를 바라본다고, 그 실체 하나하나가 그냥 위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분이 계신다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 존재인 겁니다. 뭐로 이런 하나님 표현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그냥 가리키는 것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실체하는 그분이, 실체의 총괄이신 그분이, 존재하는 모의 총괄, 모든 다 총괄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또 하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예수를 수용하라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시 보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